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 중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이 변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이방 종교처럼 돌을 많이 닦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머리 빡빡 깎고 그 TV에서 나오는 김 누구예요? 김도울인가 시월인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막 대단한 것처럼 한문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하나 들을 것이 없어요. 들을 것이 없어. 자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모르고 돌을 닦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 TV에서 보면 몇천 배 하면서 길거리를 그렇게 기어가면서 하고 그런데 나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참만 다행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기능적으로 영, 혼, 육이라고 그랬죠. 영의 기능, 혼의 기능. 혼의 기능은 마음을 말하거든. 근데 우리 마음은 뭔가 이해를 해서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걸 바꿔야 돼요. 자꾸 혼의 기능이 발전하면 혼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조합들이 지식적으로 내 자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배워서 이해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게 강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영적인 말씀을 주셔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합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인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그 공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속사람인 영혼이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셔요.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도 토설을 해야 되고 또한 죄를 우리가 자백해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일하시고 같이 역사하시고 살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의지하고 적용하면 좀들이 뭐 피를 의지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언제나 하나요, 같이 일하시고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5절 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죠.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그랬을 때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를 했겠죠. 죽으면서. 그 피가 호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뭘 호소를 했겠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한테 이렇게 죽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기 뿌린 피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이 네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가지를 자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피가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 피를 적용하면 아까 피와 성령은 언제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벨은 죽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피요, 죄를 사함받게 하는 피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피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만큼 믿음으로 적용하느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한다고 볼 수가 있고, 왜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신가?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말리 창천에 계셨다가 어쩌다 마음에 들면 한 번씩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시는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깨끗해져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조함들이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죽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착실해도 죽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 피를 적용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될 것인가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생각이, 몸이 거룩해진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때로는 잘못 가는 것도 알게 되고 경고하신 것도 알게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도 분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로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여 성령 하나님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보혈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조함대 마음이 보여집니다. 아니 뭔가 영적으로 봐야 회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혈을 계속 의지해서 보세요. 내 마음 더러워서 못 봐요. 옛날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런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보혈을 의지해서 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악어등처럼 그렇더라는 거죠. 조금도 착실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보면 더러워서 못 보거든요. 그런 데다가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주야장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신도 거룩해질 때 성령께서 성전으로 온전히 주장하셔서 조원님들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분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복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분별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해 드려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시는 조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런 죄의 문제 이런 것을 깨끗하게 사해 주심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다. 자유함이 있다. 옛날에는 그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은 그 주인이 노예를 사면 권리가 노예들은 없었어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면 자유하거든.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주관인데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성화시킨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맨날 제가 어디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피는 능력입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소를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다 놔도 소가 물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적용을 해서 스스로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이 들어가는 곳에는 마귀 역사도 떠나가고 죄의 역사도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흔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호흡이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은 다른 것 안 먹어요. 오직 말씀만 먹습니다. 왜? 말씀만 먹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 다른 거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식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지식적인 설교를 하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영혼이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의 생수예요. 왜?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이 깨끗해지면 영혼이 그만큼 움직이는 터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 보면 영혼이 막 기뻐해요. 저도 가끔 찬양단이 오후에 이렇게 앞에서 보혈 찬송 부르고 그럴 때 때로는 막 눈물이 나고 때로는 내 영혼이 막 뜨거움이 올라오거든요. 왜?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가장 기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좀 어떤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개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시키고 제대로 못하면 너는 자식아 무슨 개념이 없냐 그러잖아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뭘 좀 보면 착착착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잘 알아야 되는데 조합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알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확실하게 인식해야 피해가기도 하고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번 도표로 봅니다. 자,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저런 구분을 해야 조합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원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걸 몰라요.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 안 해요. 지옥 가도 좋다는 식이죠. 그래서 조아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조아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 원죄 문제도 사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됐는데 이제 예수를 안 믿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주로 영접을 사형리 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형리에서 빼놓은 게 뭐냐면 저거예요. 원죄 문제를 좀 다뤄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건 조합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혼이 구원받거든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조합들이 중요한 게 이제 자범죄. 근데 자범죄도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이 자범죄도 두 가지는 흔히 조합들 자범죄라고 하면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것만 죄로 알잖아요. 남의 건 안 훔쳐갔어. 도둑질 안 했어.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별로 기쁘게 여기질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여겨요. 문제는 뭐냐면 저기 자범죄도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본죄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지는 본질상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자범죄예요. 저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영적으로 보면 살인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런데 많이 함정에 빠지더라고. 때로는 남편, 때로는 자식, 때로는 뭐 아내, 때로는 뭐 회사, 동료, 뭐 누구. 저 새끼 말이야. 뭐 미워하고 그 미워하면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더라고. 절대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 아니 지금 살인하고 있는데 그 살인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냐? 먼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은 다 죄를 덮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불안이 감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마음이 부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떤 미운 마음, 저 인간은 기도해도 안 바뀌어져. 그 뭐하러 기도해?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조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더라 이 말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물질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어요. 왜? 지금 마귀가 주는 욕심 갖고 줘도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뭘 해결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자꾸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워해가지고 막 한 30년 기도해. 안 바뀌어. 근데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1년이면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자꾸 치유가 돼요. 치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치유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는 그냥 간국 기도만 배웠거든요. 그 간국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동안은 그걸 못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막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신 거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그래서 조합대 성령 하나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미운 마음이 있어도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네가 죽어라. 아이고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건 지혜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생도 부인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남편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섬기다가 빚만 지고 죽었어요. 야, 두 아들이 잡혀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생도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남편이 하나님 잘 믿은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빚만 남겨놓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럽니다.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는 방법,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가서 동네에 가서 양동이를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거죠. 어떻게가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때로는 조합들이 해나갈 수가 없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질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저 영혼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180도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길이 보여져. 때로는 해답이 보여져.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저도 상당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저 막내 출신이에요. 막내들이 좀 그 단점이 있어. 그래서 저도 포기를 빨리빨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이 없어요. 저도 하다가 안 되면 빨리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저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약점. 다행히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내 성격에 힘든 사람들 보면 제가 먼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제가 먼저. 그걸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요. 원죄 문제는 죽었던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해 준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성화의 문제는 자범죄 중에서도 나쁜 짓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런 영적인 세력, 본질적인 것, 영적인 자범죄.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 열매를 맺히니까 사과나무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의 나무요. 네? 그렇게 보면 대답을 빨리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한테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요. 그러면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요. 아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그 안에 도적질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저도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배워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으시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니네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맨날 그냥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뭐 농사 지어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인데 옆집의 최씨 집안은 제사를 지내도 술이 한 마리, 뭐 두 말, 세 말, 그것만 큰 통에다 막 한 두세 통인데 우리 아버지 집안은, 아버지 형제간은 한 뒤에만 갖고 가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술은 배워보려고 했어요. 술을. 이제 술을 배웠네, 먹었네. 근데 술을 계속 못 배운 게 뭐였냐면 술을 먹으면 우리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야 돼. 그래서 술을 못 배우고 있더라. 그 담배도 배워보려고 대부분 담배를 못 피우신 분들이 군대 가서 담배 배웁니다. 왜? 이틀에 한 번씩 담배가 나왔는데 그때 화랑이라고 하는 담배가 나왔어요. 가끔 누가 휴가를 가면 그때 최고의 선물이 담배였어요. 담배 두어 보루 사오면 하나씩 다 주거든. 그럼 화랑 같은 거 피우지도 않고 막. 그럼 그때 제가 소대 총무였거든. 한 몇 개월 모이면요 수백 갑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이제 허비하냐면 훈련 가면 야외로 가거든. 그럼 제가 그걸 다 갖고 가면 그걸 다 허비를 해요. 그래서 저도 담배를 배워보려고 우리 친구한테 어떻게 하냐니까, 야 홍규야 딱 물고 빨아라는 거야. 그걸 삼키라는 거야. 그래서 연기를 삼켰어. 머리가 팽 돌더라고. 머리가. 그래서 이 담배가 독한가 보구나 하고서 안 배워요.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담배 배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목회자가 됐을지 담배 끊고 어떻게 신학으로 안 끊고 어떻게 갈 수 있어. 우리 목사님들이 주초 문제를 해결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와인은 술이 아니다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무리 성질 나도 한 대 피우고 이런 생각은 1도 안 나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술 한잔을 해야지 이런 마음은 1도 안 옵니다. 그 왜 그래요? 애시당초부터 우리 집안에는 술을 안 먹고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경험하거나 이러다가 예수를 믿고 끊었어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완전하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한 잔 생각이 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좋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맛에 담배를 피우는가 보구나. 전혀 안 피운 저도 이 맛에 좋아요. 어떤 때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본질적인 거, 그래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나를 지우려고 그랬다잖아요. 그 영향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다 포기를 하는 것이 그런 영향이에요. 나를 지우려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나 봐. 멀쩡해 있을 때는 생각 안 나. 근데 기도만 하면 생각이 나.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뱃속에부터 형성된 것이 나를 아주 생각으로 자로잡고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데도 오늘 또 춥네. 주일인데 불 켜놔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와 버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싸웁니다. 우주에서는 속독기를 틀어놓고 막 빨리 속독을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선하고 막 오늘도 빨리빨리 교회 가서 보면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생각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생각. 오늘 아침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어떻느냐. 생각을 잡아야 되고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은 안 돼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 죽이라는 게 죽여야 돼. 우리 자아도 죽이고 우리 육신의 생각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뭔 생각이 먼저 툭 튀어나온가. 그게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제 경험입니다마는 마귀가 이렇게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잖아요. 근데 성질이 확 올라옵니다. 그 희한하더라고. 그건 내 안에 화를 내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잠복해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인간 내가 오늘 가서 그냥 그 살인의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먼저 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생각. 그래서 마음과 생각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바꿔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만만치 않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철저하게 조화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 기도는 근심 오면서 기도하면 기도는 했지만 근심, 물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빨리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해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본죄, 영적인 자범죄를 위해서는 날마다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저도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해보면 내 영혼에서부터 보혈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면 마음에서도 막 그런 것들이 쭉쭉쭉 밀려가고 몸에서도 막 떠나가거든요. 근데 마음은 해결이 되었어도 내 몸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 약해지면 몸에서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임백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백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완전히 수술을 해서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부분을 좀 늘 생각을 하면서 자범죄 문제,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는 내 안에 이런 미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을 잡아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던 그 자매님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지. 그때 옛날에 한번 춘천으로 이사를 갔더라고. 김혜숙 집사가 아니고 춘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자매가 그 남편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 출신이었고 그런데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 왜 못 일어나냐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머리가 대꽃쟁이로 찔른 것처럼 흔들거리고 아파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신방으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주일마다 왔거든요. 이제 주일마다 저쪽 우리 이제 최기로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신기했던 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주면 머리에 어떤 비유를 보이냐면 큰 대꽃챙이가요 몇 개가 꽂혀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주일마다 한 번씩 기도하면 그 대꽃챙이가 빠져. 그 한참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머리는 괜찮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빨래고 밥이고 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면 목사님 말도 마시라고. 말도 마시라고. 그 나중에는 머리가 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그런 걸 나중에 저보러 보내요. 목사님 근데 이제는 허리가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허리는 네 믿음으로 나서라. 머리는 내 은혜로 그냥 쉽게 좀 네 믿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신방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오랫동안 병마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아파,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성령께서 그 생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에 우물을 파면 물이 때로는 깊이 팝니다. 막 5m, 6m, 7m 막. 두리박이 상당히 깊이 들어야 돼.
근데 그 잠의 생각이 그 우물로 말하면 저 10m 밑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아파. 나는 못해. 완전히 그 생각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말도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보면 부정적인 것부터 보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뭔가 보이면 그때 위험해요. 자꾸 토설하면 안 돼요. 그 기도해 주라고 하거든. 근데 보입니다. 보여요. 맞는 말인데 마귀가 거기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조원들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면 절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어봐요.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부정적인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나한테도 와요.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끼리끼리 논다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꼭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식으로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생각,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렇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삶도 네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나를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벼룩도 훈련을 시키면 1m 뛰는데 PT병에다 넣어놓고 4시간만 놔두면 꺼내놓아도 안 뛴대. 왜? 뛰어봐야 아프니까. 미물도 그렇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형성되어졌냐. 이게 무섭더라니까. 그런 데다가 상처받고 그래 보세요. 더 힘들거든요. 왜? 마귀가 그 상처에다가 부정적인 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매사에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말을 할 때 습관 한번 보세요. 밥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밥 없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가요. 집에 가. 그러면 좋은데 집에 안 가? 돈이 있어? 그러면 되는데 돈 없어?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우리 한국말은 전부 죽겠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어.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뭐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막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못 살겠다 삶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든지 죽어도 죽어요. 병들어서 죽든지.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중요하고도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조합내 마음 안에 있는 게 뭔가. 좀 조합들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좀 그런 좀 정적인 것도 있고 멋있다. 집사람이 저한테 참 당신은 그런 게 없다고. 저 땅 팔아면 돈이 얼마나 올까. 우리는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자범죄 문제를 두 가지인데 윤리 도덕적인 뭐 나쁜 짓 하고 그것보다는 조합들 마음 안에 있는 마음들.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하고 마음으로만 음란해도 음란죄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조합들이 체험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자범죄 문제에서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죄가 어떤 결과를
이제 저걸 알아야 돼. 죄는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다. 내 안에 자범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 인격적으로는 죄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사실적으로는 저주입니다. 저주. 죄가 저렇게 무서워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저주에게서 자유, 그 피의 능력이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고 살아있는 피, 지금도 살아있는 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저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막연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는 피다. 간증 들어보면요. 물론 때로는 막 그럴 수가 있었는데 뭐 보일러에다 막 부었더니 보일러가 안 돌아가던 보일러가 돌아가 버리고 뭐 어떤 분은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장이 랜딩 기어가 이렇게 안 내려온다 보니까 막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막 거기다 대고 보일러 그때 랜딩 기어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소연 집사님이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만 목사님 그때 차로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그 물류를 막 배달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혈을 저는 아침마다 차에다도 바르고 막 적용을 합니다. 사고가 몇 번 났는데도 몸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가 능력입니다.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해 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피, 살아있는 피, 능력의 피, 말씀하는 피,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체험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실제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그 피는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구원하는 피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피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늘 예수의 피가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피의 약속이 있사오매 우리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